오늘 창세기 23장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죽음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시대는 영원할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그 사람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는 127세를 향수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족장들 가운데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아내가 죽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표현을 써요. 물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사라는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늘 함께 했었던, 어려운 시기를 함께 했었던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슬퍼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펐다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문명지, 지금으로 따지는 대도시에서 느닷없이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촌구석으로 가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 나온 것이 사라였어요. 그는 불임이었어요. 부름에 대한 슬픔도 많이 있었는데 스스로가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의 종을 남편에게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가정의 어려움도 겪었어요. 남편을 따라 고향을 등져야 했기도 했고 불임을 같이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웠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애굽과 그랄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서 타인에게 몸을 빼앗길 뻔했었던 그러한 경험이 2번이나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독자인 이삭을 번제에 드릴 때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구전 전승에 보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리아산 3일길을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사라가 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사라는 아브라함과 늘 함께 했었던 그러한 여인이에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자기가 아내에게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한 것도 많죠. 여러분, 그래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다른 족장들에게서는 이런 애통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애통하며 그렇게 슬퍼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줬던 사라를 위해서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가 지금 마련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해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하죠. 누이라고 속였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줘요. 물질을 줍니다. 종도 같이 그렇게 나와요. 거기서 재산을 형성했고 20여 년 동안 25년 가깝게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 재산이 확산됐어요. 오죽했으면 조카 롯과 이 재산 문제로 갈라졌었어야 되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였는데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부자였는데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땅을 함부로 타인에게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외지인에게는 더더욱 그랬어요. 아니, 가까운 친척에게조차도 조상이 내게 주신 땅은 잘 매매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죠. 그 얘기는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땅은
사람의 존재의 기원이에요. 땅에서 잉태되고 땅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땅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땅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에게 아무리 가까운 친척에게도 매매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요,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요, 경계석을 세우고 명확하게 지파 간에도 잘 매매하지 않았어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리고 거기에는 내 존재의 기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타지인에게 판다?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지만 타지인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도 자기의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 한 평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의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땅 한 평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아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됐죠.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땅이 없는 나그네요 거류자, 그냥 이 땅에 머무는 자였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라는 뜻도 돼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가질 수 없었던 존재이기도 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끝까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한계예요. 이것이 바로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의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130년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인 것을 설명해요.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자신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끔 하는 고백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아니 바울 서신에도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죠.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인 사람들일수록 집착하고 움켜쥐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목적지인 사람은 이 땅에서 순전하고 순결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머물 곳, 그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죠. 그래서 나누고 서로 함께 공유하죠. 여러분,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 모임이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순례 공동체, 나그네 공동체, 순례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지금 아무리 부자여도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를 구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매장지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 땅을 어디로 결정했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막벨라 굴을 지금 이 헷족속에게 원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귀소 본능이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죠. 선산에 묻히고 싶어 하죠.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소였어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2장에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었을 때 도착했던 곳이 가나안의 허리, 어깨라고 표현하는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처음 예배 드리고 기근을 만나서 피해갔던 것이 애굽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재산이 많아서 롯과 헤어졌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창세기 13장 18절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헤브론. 여러분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안전, 행복, 눈물, 고통, 모든 사람의 희노애락이 다 고스란히 담긴, 특별히 사라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했었던 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헤브론에 묻히고 싶었어요. 더욱이 그는
이제 노년이 돼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굴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살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헤브론에 묻히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양아진 묘역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묻히지 않고 이 땅에 묻혀섰던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꿈꾸고 소망하고 일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헤브론이 이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소유를 들여서 사서 확정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헤브론은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민족의 중심지였고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어요. 여호수아서 2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이다. 헤브론 도피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것입니까?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어린아이가 야구하다가 유리창 쾅 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집에 엄마 품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 그곳이 헤브론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었던 그 산지가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험악한 곳이었고 갈렙이 개척해서 일구어내야 될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7년 동안 통치했던 곳이 헤브론이고 거기서 왕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은 그냥 단순한 곳이 아니라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곳은 열매 맺고 성취된 곳이라면 이 열매가 가능하게 했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잉태되고 시작된 곳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땅이 결국 후대에는 크게 여러분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곳,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사라의 매장지 그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헤브론은 그냥 굴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곳이 됐어요. 소유함으로 인해서. 열국의 어머니 사라는 그래서 고향을 바꾼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바로 헤브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헤브론,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남편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 헤브론, 그것으로 고향을 바꾼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해족속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9절 말씀에 보면 밭머리의 끝에 있는 것이 굴이에요. 공동 매장지의 일부분을 이야기하죠. 밭과 함께 있었어요. 밭의 끝부분에 라고 이렇게 밭머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 상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 사회에 보면 교회 지하에 보면 묘지가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밭의 끝머리에 여러분 굴, 매장지를 만들어 놨었던 이유는 일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 말 속에는요, 무슨 일을 하다가 저기에 매장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가 저기에 마지막에 죽게 되는가. 근데 여기에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입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치 공짜로 주고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족속 에브론의 소유에 있었던 이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이 얻고자 할 때 이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신과 나 사이에. 결국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타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족속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에브론도 그에게 당신과 같은 지도자에게 존경받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돈으로 이렇게 팔겠습니까? 그냥 거저 가져가십시오.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존경해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은 400세겔이나 됩니다라고는 표현을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땅 그냥 가져가십시오. 세상적인 가치로 따지면 은 400세겔이나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값을 먹여놓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은 400세겔은 당시의 노동자가 6년 동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모으는 액수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여러분, 밭덩이 하나를 사는데 거기에 딸린 굴을 하나 사는데 은 400세겔. 이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땅도 다윗 시대 때에도요 400세겔 이상 어떤 땅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산 적은 없어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론은 이미 물욕으로 가득해서 이 아브라함의 지금의 한계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물욕을 거기다가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이 높고 그 액수가 크고 작은 거 따지지 않죠. 그냥 무조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거저 받은 것은 나중에 후대에게 있어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 많잖아요. 교회에 저 땅을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그것을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또 사회 속에서도 많이 그렇죠. 부모님이 기껏 기부를 했는데 그것을 철회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후대에 가면 이것이 다 무효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것도 그 가나안 땅에서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한 돈 은 400세겔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무효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삽니다. 큰 액수를 주고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브론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사상 속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누구 이름이 올라와 있죠? 여러분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몇 분 나왔어요. 몇 분.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땅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97편 1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기 여러분, 누가 다스려야 땅이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무력이 가득한 사람이 다스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력이 들어가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요. 죄악된 인간이 땅을 다스리면 여러분, 제국주의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나라는 웃고 어떤 나라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된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 땅이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그 땅이 기뻐할 수가 없죠. 누가 다스려야 돼요? 주인인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이러한 질문들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원래 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죄악으로 그 땅을 다스려서 그 땅에 죄악으로 눈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그 땅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땅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의 8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해야 즐거운 거예요. 근데 죄악이 가득한, 욕심이 가득한 인간이 다스릴 때 여러분, 거기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음란함과 패역함밖에 없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보다 점점 적어지죠. 이것이 우리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유할 자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사라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할 때 마지막 순간에 받은 땅은 큰 땅이 아니었고요. 이 작은 땅 막벨라 굴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죽음으로써 죽음이 계기가 돼서 산 땅이에요. 그에게 자손들에게 남겼던 유일한 땅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했었을 때 그들이 조상에게 확정되고 물려받았던 땅, 소유했었던 땅 막벨라 굴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 땅이 확정되지 않았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조상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놨었던 그 땅,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지표를 삼아서 갔던 것이죠. 요셉도 마지막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호고를 나의 조상이 묻힌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막벨라굴에 아브라함도 그리고 야곱도 이삭도 리브가도 다 거기에 묻혔어요. 훗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찾아갈 때 지표로 삼았던 것이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그러니까 그의 죽음, 그의 헤브론의 막벨라는 단순한 조그만 땅이 아니라 후대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죠. 저는 설교를 다 정리하면서 제게 한번 좀 묵상하고 물어봤어요. 사라의 죽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후대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된 죽음이었어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영향 아래서 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자녀에게 남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느냐의 문제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 부동산, 돈, 어떤 위치를 남길 수도 있겠죠.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안정된 삶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막벨라 굴과 같은 것이겠죠. 이정표가 되는 삶을 제시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딸에게 내가 나중에 죽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다라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훗날에 우리 장로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권사님은 이런 분이셨어라고 분명히 기억될 겁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삶이 부정적인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정하는 것을 조금 더 미화해서 좋게 설명하면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비판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지만 냉소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판을 하지만 대안이 없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안도 없고 냉소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듣는 이유는 또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교의 일부분이에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냉소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판하는 것 건강하지만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그 안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긍정을 많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자녀와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리고 신앙의 동료들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